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4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 영육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듣지 않으면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우리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래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거절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예전에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하니 원난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가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너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가 34절, 35절, 또 36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고대 사본들은 이 구절이 뒤로 가 있습니다. 특히 34절과 35절은 이 40절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이 서로 안 맞게 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성경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연구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해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방언하는 것과 또 예언하는 것을 구별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은사들을 가르치는 길이 있다라고 그 길을 12장 31절에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랑이다.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1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것이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예언하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방언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을 더 권장하고 권면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방언은 하나님께 받은 나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이 은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이 비밀스러운 거를 나의 비밀스러운 거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거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권사님도 방언 기도를 하시죠. 이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방언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각각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는 언어를 듣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이야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죠.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쪽 어떤 한 지역의 지방의 언어라고 해서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서울 방언 이렇게까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방언, 우리가 알지 못한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하는 그런 말들, 그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방언은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들 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디에서 금하고 있을까?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너는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14장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방언을 하면서 무엇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하냐면은 26절에 보면요,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너희가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은 방언을 한 두세 사람이 같이 하는데 한 사람씩 나눠서 하고 그리고 통역할 것이라 라고도 되어 있고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관계로서 기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순간은 예배하는 순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예배하러 모였어요? 예배하러 모였는데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해서 또는 대표 기도로서 어느 분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분의 기도가 일상적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저분은 은혜가 넘쳐서 또는 저분은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회중 앞에서는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도대체 저분이 우리 회중을 위해서 무엇이라 기도할까?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회중 기도 또는 대표 기도는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대표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 회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궁금해하는 것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일상의 언어로 기도를 해야 된다. 만약에 어떤 분이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경우가 있다면 옆에 통역사가 있어야 된다. 방언을 통변하는 분이 계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옆에 계신 그 통역의 은사,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덕을 세우는 길이다라는 거죠. 근데 무슨 덕을 세웁니까? 누구의 덕을 세웁니까? 개인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함께 어울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덕을 세우는 것이 먼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능력만을 드러내는 것, 그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자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 모두가 다 방언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고 또 더욱더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덕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 그러한 것은 바로 예언이다. 즉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0절에 보면은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예언하는 것은 말씀을 강의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치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계시는 여기서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에게 오는 직접적인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슴에 주시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예언하는 자도
즉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잠잠히 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하는 말은 방언하는 말이 아니라 일상의 말로서 다른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 계시하는 사람이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누구도 조용히 하고 잠잠히 하고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은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원한다. 근데 사도 바울도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14장에 보면 14장 몇 절입니까? 감사하노라. 예. 자, 17절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방언이 여기 있는 어느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제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크게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임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나는 그것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는 방언을 안 하면 한때는,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방언으로 기도를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방언은 은사의 하나이고 예언도 은사의 하나이고 또 통변하는 것도 예언의 은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또 다른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29절에도 한번 보죠.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이들은 분별하십시오. 똑같아요. 내가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인가 아닌가를 사람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다. 즉 우리가 얘기하기를 어떤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 사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더욱이 우리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다시금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그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가르침 중에 연결되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은사는 드러나는 것이 중요할까요? 모두의 유익을 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교회를 세우는데 더 유용하게 사용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모든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과 또 교회를 세우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은사다. 그렇게 생각하심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또는 사용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드러나면서 그 드러남을 즐기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은사는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은사라 얘기할 수 없고 은사를 행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열망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이성 없이, 지성 없이 열광주의에 빠지거나 그런 것들을 배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열광주의, 신비주의 그런 유가 있었어요. 하다못해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이런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어떤 성경 공부가 있었냐면은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요, 아말감이 금으로 바뀐대요. 누구나 다 아는 성경 공부 중에 하나가 G12라고 하는 성경 공부 한 번씩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이렇게 쭉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요, 이제 혹시 아말감 하신 분 뭐 이러면서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는 일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신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예언하는 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가르치는 것도 예언하는 일이 있었고요. 말씀을 강의하는 것도, 또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들도 다 예언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예언하는 자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도, 아니 전 세계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성 없이 지성 없이 열광주의에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내 노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예루살렘에 선교사가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잘된 일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이것이 내 노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실크로드를 타고 중동을 거쳐서 실크로드로 중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한국이 중국을 거쳐서 다시 실크로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길을 따라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내 열정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는, 또 받은 것을, 은사를 잘 사용해서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2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리라. 누가? 이웃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교회는 열심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라는 거죠. 이럴 때 내 은사를 열심히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은사를 섬김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방언과 예언을 마치 방언은 잘못된 거로 또는 예언이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도 열심히 방언하고 또 방언 말을 금하지 말라라고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거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나의 비밀스러운 기도를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회중 앞에서 할 때에는 혼자 있으면 자중해 주십시오. 회중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혹시 통변하는 자가 있으면 통변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기도가 회중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혼자 막 방언을 해요. 통변의 은사도 있다고 얘기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은사를 잘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여기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이 교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예배가 질서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 안에서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 은혜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34절, 35절 왜 이런 일들이 들어왔을까? 여자분들은 조용하십시오. 근데 분명히 11장에서는 여인들이 기도하고 여인들이 설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까지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34절, 35절이 나중에 들어왔다라고 편집할 때, 성경을 쓸 때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이 이야기를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방언을 자제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무슨 때? 예배 시. 그죠? 근데 예배 시라고 했을 때는 우리처럼 지금처럼 찬양을 드리거나 또는 뭐 막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초대교회는 그런 것보다는 모이면은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은혜 나누고 또 그러다가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를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 받은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분이 오서 성경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넌 남자나 여자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서 이러는 거죠. 무슨 소리야?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 여기가 중요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잠잠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왜 우리 예배 드릴 때 여인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라고 했어요? 수건을 쓰라고 드렸어요. 왜 수건을 쓰라고 했어요? 혹시나 나는 괜찮지만 여인은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여인은 당당하고 지성 있는 여인일 수 있지만 이 머리를 풀어 헤침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남자들이 잘못이에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저 여인이 왜 저렇게 있지? 나를 유혹하나? 저 여인은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저 여인이 저 여인이 왜 저런 모습으로 교회에 와 있지? 하고 계속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에 두건을 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말씀을 잘 듣고 그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순간에 옆에 자꾸만 쿡 찌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나 잘 못 들었는데? 나 조금 전에 졸았어. 아니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이 모임을 해치는 일들은 또는 어수선하게 하는 일들은 잠잠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학자들은 34절, 35절은 디모데전서랑 어떤 글씨체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내용이 이쪽에 카피가 돼서 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어떻게 사용할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세움으로 덕을 세우고, 이 덕을 세움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하게 되며, 그런 가운데 은사를 행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은사를 허락하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사는 잘못 사용되어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 질서는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질서라는 것은 교회가 어수선하게 서로의 의견만을 내는 것, 또는 서로가 이 은사를 자기의 은사들만을 막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들을 조율하며 어떤 은사가 이번에는 더 뛰어나야 되고 어떤 은사는 이번에는 조금 자제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우리를 잘 보고 있어요.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나.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르게 보여주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줄 압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사 열심히 사용하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